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 이 가르침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왔다. 요즘 이 스승이라는 말, 선생이라는 말, 선생님이라는 말이 참 어색하게 들리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가르치는 자의 지식과 지혜, 반드시 내가 지식과 지혜를 가지려면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그 지식과 지혜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이런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접촉은 없지만 그 없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수없이 지식과 지혜, 나름대로 그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주가 이제 스승의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뭐 뉴스를 통해서 다 봤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보면은 요즘은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그 자연학습, 무슨 학습 활동이 점점점 줄어든다. 선생님들이 학습 활동을 거의 뭐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학습 활동을 갔다가 와서 선생님들이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학부모님들이 전화해서 누구 사진은 몇 장인데 왜 우리 아이 사진은 몇 장이냐 하면서 민원을 넣는다 그러고, 학습 활동을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가 기분이 전혀 좋지 않더라. 우리 아이가 왜 기분이 안 좋게 그랬느냐? 그러면서 또 민원을 넣는다 그러고, 요즘은 운동회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운동회를 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어서 왜 시끄럽게 운동회를 하느냐? 그러고, 달리기를 해서 1등, 2등, 3등이 나오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달리기를 못해서 등산에 들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를 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느냐? 그리고 또 민원을 넣는다 그러고, 이게 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리저리 시달리기 싫으니까 아예 그런 활동을 안 한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날의 교육 현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았던 것이 이전 사람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지금의 시대는 지식과 지혜를 터득해가는 시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나름대로 흡수하잖아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식을 습득해 가고 있어요. 또 사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스스로 축적된 그 정보 속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터득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문제가 있느냐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지식과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매우 고립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본인의 생존적인 것과 또는 매우 개인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치우치는 경향으로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이에 이해 계산과 손익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어도 나는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승이 그렇게 특히 필요하지 않는 시대. 누가 지식을 전달해 주지 않아도
그냥 자신이 스스로가 지식을 습득해가요. 그러다 보니 그 지식이 매우 고립적이에요. 매우 이기적이에요. 관계 속에서 어울리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이해 계산이 나오고 손익 여부만을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따뜻한 사랑, 정, 이해, 배려, 그리고 모든 시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심정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짐으로 결국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굳이 일반적인 학교 생활 속에서의 스승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럼 이 이유는요, 아마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랬어요. 왜 그랬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는 시대예요. 바울은 자칭 스스로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어떻게 사도냐 하면서 바울의 이 사도권에 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서의 스스로 사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에게 마음에 상처를 줘요. 말로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리저리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에 방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 바르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적으로 말씀을 또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을 다른 방향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답답함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다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오늘 거의 6장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당시에 사도권에 관해서 도전을 받는 가운데 상처를 받았고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이 말을 했다면, 그러면 왜 이 말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가 왜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배움으로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 스스로 지식을 섭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구원 얻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다시 말해서 전해야 되고, 전하는 가운데 그 가르침이 있고, 가르치는 가운데 말씀을 받는 자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새로 지읍시다, 우리 남여전대 여여전대 아니 구역을 이렇게 조직합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다, 그 성전을 지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을 한다,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잘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및 기반 작업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구원의 성숙을 이뤄가기 위한 및 작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각 구역과 각 기관을 조직하고 뭐 이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곧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그 같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일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적도 없고 집을 짓지도 아니었고 성전을 짓는 거나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오로지 한 가지, 가르치신 일이에요. 가르치신 일에 사역을 다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은 랍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랍비는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것도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은 걸 나가서 전파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게 하지요. 빌립에 가서 그 말씀을 보고 네가 이 말씀이 무엇이냐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 내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호세아 시대에 아주 답답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이 백성이 지식을 잃어버렸다,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으니
나도 이 제사장들을 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교회 존재의 의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이 계속 확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지요. 새벽마다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 다음에 수요일마다 말씀이 선포되지요. 화요일 모여서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금요일날 여러분의 각 구역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또 저녁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지요. 교회는 1년 365일 돌아가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듣고 깨닫든 안 깨닫든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비와 같이 흘러들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깨닫든 안 깨닫든 그 신앙이 지금까지 성숙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말씀의 선포는 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곳으로 나누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교육사역과 구제사역이죠. 의료사역이죠. 초기에는 이 교육사업, 다시 말해서 학교를 세우는 일에 다 했어요. 그리고 의료사역을 했어요. 학교 사역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이 의료 사역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를 치료하고 함께하는 사역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가르치고 배움에 있어서 또 선포하고 이 말씀을 받는 자에 있어서 이 가르침과 배움의 역사는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관계를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여러 명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느냐? 모세에게 40년 동안 수종자로 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섰으면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하겠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전심으로 섬겼어요. 수종자, 종의 모습으로 모세를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후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 마지막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갈 때에 엘리사는 내 스승 엘리야에게 줬던 그 은혜보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승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일을 내가 갑절로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있었기에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에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관계예요. 바울은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는 전력을 다해서 바울로부터 배우고 섬겼어요.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목회자로 추천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예요. 근데 그때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가 필요할 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추천했어요.
그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하는 말이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다. 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들었고 그대로 배웠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이는 나와 함께 수고하였고, 그 수고로움이 이 빌립보 교회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추천을 하지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의 두 번째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이어지는 관계, 복음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많이 선포되고 전도되어지려면 이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과거에는요, 그 교회에 그런 일들이 개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신학교로 가고자 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각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갈수록 이러한 복음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 있는가 하면 우리 부교역자들 있잖아요. 부교역자들도 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위에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또 청년부도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각 기관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쓴다면 그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복음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거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있을 때 같이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같이 나누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무엇인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희는 내가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받는 자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기도함으로 영적 일체감과 더불어 영적 동지가 되고 사역을 함께 세워나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됐네요. 우리 교회도 이게 있었어요. 10년 좀 더 된 것 같네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2부 예배만 드릴 때잖아요. 1부가 없고 2부 예배 드릴 때, 그때 윤옥필 권사님 중심으로 권사님들이 10시에 저 뒤에 영화 유아실에 저 뒤에 기도실에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윤옥필 권사님 그렇죠? 그렇죠? 그때 윤옥필 권사님, 김영승 권사님 중심으로, 그러면 제가 나와서 보면 권사님들 대분이 모여가지고 2부 예배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갖더라고요. 근데 좀 하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다음을 후배 권사님들이 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권사님들 힘이 붙이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상당히 많은 영적 도전이 됐어요. 2부 예배 쓸 때마다 야,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요. 그리고 내가 설령 조금 내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나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요. 특별히 목회자이려면 그러네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나면 제가 마음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30년 설교해도요, 설교 끝나고 나서 참 편안하다, 나 오늘 설교 잘했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입술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전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목사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당연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해도 늘 마음이 불편해요. 어렵고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늘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쳐다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에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성도들, 전체 성도들을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 전체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는 이 설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부담 가는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은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자책이 들어요. 근데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성령의 역사에 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도 설교했는데 다음 주에 오시는 거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대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오시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늘 설교하고 나서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거는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와 선포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의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제가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다양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 끝나고 나서 뒤에 가면 시원하고 편안하다기보다도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건 하나님의 천사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은사하면 저는 은혜는 안 됐지만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은혜는 안 됐지만 목사님이 애쓰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는 나에게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끝나고 나갈 때 전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해놓고 받는 것만큼 쑥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부장님, 또 교육자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부교육자들 다 있잖아요. 우리 부장을, 선생님을 몇 년 하고 나면 와가지고 목사님 좀 못하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한 3년만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한 3년 하고 나면 목사님 이제 다음에 쉴게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집사님 그럼 되겠어요. 계속 하셔야죠. 그런데 목사의 이 말은 그 집사님에게 위로가 안 되고 격려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집사님 참 수고해. 정말 잘하고 있어. 요즘 주일학교 몇 명 없는데, 중고등부 애들도 몇 명 없는데 정말 애쓰지.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더 나가서 조그만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준다면 그만큼 좋은 게 오히려 교사들이 쑥스러워할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찬양을 가리키는 우리 주의자님, 또 각 구역의 구역장, 구역 강사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격려해야 돼. 위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제일 즐겁고 좋은 것 같죠. 근데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사랑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제쳐놓고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품고,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여기 주에 여기 목회자들, 그다음에 우리 부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이루며 나가십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드리고 이해해 드리고 격려하고 기쁨을 주어서 편안한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에 이 말이 계속 이루어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전해 나가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사랑을 품고 수고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